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도 각자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부서에서 또 찬양대로 또 반주로 이곳저곳에서 섬기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한 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반복되는 만남, 반복되는 삶은 우리들을 무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뎌짐은 소홀함과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커플들이 서로를 위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늘 만나는 그 사람, 또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쉽게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일이지만 반복되는 특별한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일상적인 일들처럼 아무렇지 않은 일들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을 속아서 소중함을 잊지 말자 이런 말도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소중한 사람, 사랑을 담아서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 늘 옆에 있으니까 내일도 또 있겠지. 아니요, 내일 같이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오늘 같이 예배했으니까 내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너무 특별하고 우리가 함께 이 사역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 된 우리, 이 소중함, 이것을 익숙함에 또 익숙함으로 무뎌짐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소중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시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예수님과 지속해서 함께 할 수 있을 거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긴장을 늦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 기도하시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실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같이 있어라,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시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깨어있다라는 표현들 사용된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먼저 이 깨어있다라고 할 때 이 기도랑 같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된 곳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죠? 말세에 대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깨어 있는 거, 기도와 간구고 옆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이것도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거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것과 함께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 심정으로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홀로 가셔야 될 그 십자가 앞에 3년 동안 특별히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그 마음을 함께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앞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냥 졸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함으로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졸면서 보냈습니다. 또 깨어있으라는 이제 용례를 살펴보면 말세와 관련돼서 정신을 차려라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복음 12장 37절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다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말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그날이 속히 올 거다, 정신 차려라 얘기하시는 거고, 마지막 때 근신하여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지금 엄청 찾고 다닌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또 이제 말세와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곧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잡혀가시는 상황, 마지막과 같은 시점이기도 하죠. 그 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어있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말세에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노아 시대 이야기 많이 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일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가 가시고 시집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들의 온갖 생각과 마음이 다 사로잡혀 있어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이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욱더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평일에 일상을 보내면서는 주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육신의 눈은 있으나 깨어 있으나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가 된 상태, 노아 시대를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제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야간 알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한테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니터링 기간 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저는 되게 착실한, 성실한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되게 성실한 알바생이어서 그 점장님도 저를 인정해줬어요. 민영아, 너는 걱정 안 한다. 평소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5가지 이제 모니터링 거기 통과를 해야 돼요. 평소에 그냥 인사 잘하는 거.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입니다. 네. 뭐 있으십니까? 카드 뭐 있으십니까? 멤버십 카드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모니터링 기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점장님이 나중에 저를 부르시고 민영아, 너만 통과를 못했다고 실망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늘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할 때, 나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한번 놓쳤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 내 열심히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고 착한 일도 선한 일도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 잘하고 감당하는데, 주님이 딱 오실 때 내가 누구 막 욕하고 있고 마음에 살인하고 있어. 어떻게 하나? 깨어있지 못한 상태예요. 깨어있지 못한 상태. 그러면 수치를 당할 수 있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전체가 사실 마지막 때예요. 그렇지만 또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요. 예수님 언제라도 오셔도 나는 항상 주님 깨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건 아닙니까?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1시간 뒤에 모르죠. 몇십 년 있다가 오실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음의 세 번째 사용된 용례를 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아니고 깨어서 의를 행하는 상태, 깨어 있는 거다.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깨어 의를 행하라. 졸고 있지 말고 의를 행하라. 믿음 위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라. 이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세가 오면 더욱더 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은 원해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도 해주셨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 이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저 오늘 피곤해요. 피곤할 수 있죠. 주님, 저 지금 이것 좀 해봐야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생각 한 1년만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래, 좀 쉬어라. 쉬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이해해 주시지만, 예수님 뭐요? 깨어있어야 안 돼. 깨어있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반 2기를 이제 마칩니다. 제가 시험을 9번 봅니다. 첫 번째 교리 시험 있고 또 한 번에 종합 시험 있어요. 말씀 완성하고 제가 제자반 2기 마지막에 끝날 때 웃으면서 끝내고 싶었는데 화를 냈어요. 화는 나까지는 아니고 약간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대체적으로 너무너무 잘했어요. 안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지만 제가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있지 않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료하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긴 할 테지만 막 못하겠죠. 이렇게 가까이 만날 시간이 매주 없잖아요. 그래도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저의 마음을 아시면 미워하진 않겠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청년부가 사실 여러분들의 30명이 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깨어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못하게 살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의를 행하고 또 말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또 우리 청년부에게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 주신 게 뭐예요? 증인 프로젝트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평일에 하나님을 주야로 또 출퇴근하면서 또 때때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죠? 이전보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습할 때 여러분들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녹음 집회 끝나도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수련회까지 가요. 수련회 가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해피투게더까지 가요. 해피투게더 가도 끝난 게 아니에요. 올해 마무리까지. 내년도 계속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기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찬양, 말씀 진부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반 2기 수료 예배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4달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제자반 우리 2기는 특별히 제자반 이전과 이유가 결코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여기 제자반을 통해서 주신 마음 더욱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뎌지지 않기를 바래요.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길 원해요. 큐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거 지속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자들, 우리 비전의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